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20장 구약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한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기도 없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진데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쉬는 죄를 돕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아도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내 개인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믿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강의. 십계명 강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생각하면 (26년을) 목회자를 생활했는데 십계명 강의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에 너무 취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 이것은 얄팍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네,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그 사람을 보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가 너무 확대되어 칼빈의 종교계, 루터의 종교계 이후로 우리는 신앙의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어야 나의 구원에 관하여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성경은 산상수훈을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에 신구약 성경은 1계명부터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사람 공경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공경하는 척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있다고.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인데요, 희생적인 사랑, 자기가 손해봐도 남을 유익을 끼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이 구약의 성도 이거 안 지키라 다 지옥한 거예요. 결국 답은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살아가더라도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심 10개 계명까지, 이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우리가 순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건 다 거짓으로 합니다. 거짓으로, 사탕 발림으로, 해칠한 무덤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재산이 탐나서 하는 것이고, 부모 유산 탐나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공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 최근 들어와서 세례를 줄 때 10계명을 암송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계명이 사라졌어요. 10계명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10계명을 얘기하지 않느냐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죄인인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근간인,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계명은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 근간인 도덕법에 해당이 됩니다. 도덕법.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도덕법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도덕법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식법이 나오죠. 제사법, 무슨 안식일법, 절기법, 음식법, 이런 많은 이런 의식을 지켜서 할례법 이런 것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법. 의식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정부정법 이런 것도 다 의식법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식법이나 의식법은 사실 신학에 와서 폐해졌습니다. 의식을 통하여 할례를 통해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않고요. 그 정신만 남아있지. 그러나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러려면 십계명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 강해를 조금 새벽 시간에 해나갈 텐데요. 오늘은 제 1계명입니다. 1계명 전에 주님께서 서두에 말이 있었고 그리고 3절에 1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성경 원문을 봐야 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지 않으면 그 성경이 말씀의 그 뉘앙스를 파악을 못해요. 자, 그냥 원문으로 안 읽고 그냥 우리 개혁성경으로 20장 3절 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만 딱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지만 위하는 신이구만. 이걸 전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 말을 딱 들으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지만 신인가? 이렇게 뉘앙스가 풍겨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걸 우리가 봐야 왜 그렇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걸 금방 볼 때 자기만 신이고 다른 신 아니라고 좀 아주 이기적인 신이구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볼게요.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방금 내가 했던 말이 안 듭니다. 원문을 직역해 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 뉘앙스는 이걸 원문을 딱 직역하면 이분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행하는 것이 지금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 잘못 행하는 거 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봐야 뭐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뉘앙스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원문으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알고 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왜 그렇게 얘기하셨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뉘앙스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나 외에 주어 너죠. 너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모세겠지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불러 올려다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 너는 모세지, 모세. 근데 이걸 모세에게 들려주려고 모세에게만 들려주기만 하셨겠어요? 아니죠.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출애굽에서 데려와서 적과군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지만 그럼 출애굽 2세대들은 아닙니까?
신명기 5장에 가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때도 너는 그때 너하고 다르잖아요. 출애굽 2세대도 포함하겠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나중에 이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모든 사람들이죠. 결국에 너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되지만, 거기에 앞에 두 마디가 나 외에는이란 말이, 나 외인이라는 것은 아주 자기만 뻑이고 자기만 위하는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원문은 나를 대신하여. 근데 그 앞에 다른 말이 있죠.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해야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의지하고픈 그런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배태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인간은 누구든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만족이 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자기 집에 풀장을 갖다 놓고 살아도 외로워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자살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항상 불안하고, 내일이 염려가 되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보세요. 세상에 주지 못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단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누군가 전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 외에는 나가 누굽니까? 그 나가 누군지는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가 애굽 땅에 종노릇 하고 있었지 않았냐? 근데 너를 어떻게 해요? 강한 손과 편팔로.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신명기 5장을 열어봅시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십계명하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준 십계명에 차이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15절 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석가모니가 들어올 수 없고, 알라신이 들어올 수 없고, 이만희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너는 나가 누구냐,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 너의 인생은 비참할 것이고, 너의 인생은 항상 외로울 것이고, 너의 인생은 만족이 없을 것이고, 너의 인생은 불안할 것이고, 네 죽으면 넌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이냐? 두 가지인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뒤에 것이 지금 먼저 나왔어요. 왜? 1절, 2절 때문에. 먼저는 너를 있게 하신 분이 나니까. 너를 창조한 존재가 나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가 나를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을 했는데 내가 건져냈으니까. 나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말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애국과 바로는, 애국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지칭하잖아요. 거기에 간원들은 마귀의 쫑들인 귀신들이잖아요. 맨날 두들겨 팼잖아요. 일 못한다고. 맨날 우리 귀신들에게 얻어 터지고, 질병으로 얻어 터지고, 사고로 얻어 터지고, 막 자녀가 막 어렵게 되고, 엄청 어렵게, 그 종로를 하지만, 종로 하면서도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을 두어서는 너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사망이야. 너는 결국에 끝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날의 비유를 들어서 잠깐 내가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 읽고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죠.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출애굽기 20장에는 한마디를 더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가 누구냐? 나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 집에서 인도하는데 강한 손과 편 팔로 너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창조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마음속에 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엄마 양인가? 잘 모르겠네. 양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애야, 내가 돈 벌러 갔다 올 테니까 아무나 오더라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늑대가 그 양인가요? 양 맞죠? 아주 오래돼가지고. 자, 우리가 나 외에는 절대 문 열어주지 말어.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늑대가 힘을 질질하면서, 야, 저거 맛있겠다. 저거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문틈으로 이렇게 내다볼 거 아니에요. 엄마 왔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해가지고, 양에 무슨 회치를 하든가. 저거 지금 분장을 해가지고, 엄마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 이렇게, 엄마 같기도 해.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자우디가 처음에는 목소리가 틀리다고 아니다고 그랬던가. 자우디가 뭐 아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회치를 해가지고 꼭 엄마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서 왔어요. 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잡으면 죽었다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너의 엄마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은 나밖에 없어, 이 말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게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너를 해치러 온 마귀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쉽게 표현하자면. 왜 그러면은 그 자식들에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식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내 자식과 같은 것은 내가 제일 위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만큼만 나중에 자식이 노인이 70, 80 됐을 때 부모가 됐을 때 위하면 효자입니다. 거꾸로 해줘야 되는데 어릴 때 그렇게 해줬으면 늙어서는 반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늙었다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비유가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어야 돼. 아직 어리잖아요. 그 양떼가 컸으면 모르지만 나 없으면 너는 그냥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젖을 주고 밥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절대 나의 문 열어주지 마. 그 말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늑대가 뭐 준다고 했던가요? 그렇다고 칩시다. 너 맛있는 거 엄마가 갖고 왔어. 엄마야 나 엄마야 이 맛있는 거 가져왔으니까 문 열어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 된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둬야 되느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나를 그분이 나를 나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그분. 내가 잘못되어서 남의 종살이 가가지고 헤어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전능하신 그 힘으로 건져내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 그분만 너에게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계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고 그분 없이는 안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이요.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요. 그분이 나를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 한다면 어느 날 내 자식이 돌아와 왜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러면서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엄마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아닌 것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착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알고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